살듯이 새가 하늘을 날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죄를 짓고 문제 속에 빠져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우리를 방식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분, 사탄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우리를 방식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분, 사탄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4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요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불을 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지니라.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나요? 집에서 가족들과 여행으로 보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척 집에 오랜만에 방문하여 또 인사도 드리고 가족들과 모두 함께 또 즐거운 추석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저도 고향에 내려가서 시골집에 또 들려서 조부모님도 뵙고 부모님도 뵙고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그렇게 왔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부르심에 관한 말씀과 그로 인해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요나에 관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죠? 맞아요.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초반에는 마치 우리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르셨던 장면과 좀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니느웨로 가라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싫어요. 니느웨로 갈 바에는 저는 배를 타고 니느웨와 한참 떨어진 다시스로 갈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었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봤었죠. 요나는 폭풍우를 만나고 지난 시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이제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서 3장 2절에는 일어나, 너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그 시켰던 일을 이제 좀 해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는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간은 억지로 끌려서 가는 장면이에요. 요나서 3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드디어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어떤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는 그런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인구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 많고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이 엄청 큰 도시에 요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요나의 행동은 어떻죠? 요나서 3장 4절에는 요나가 그 성읍에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요나는 이 사흘 동안이나 걸어가야 알 수 있는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오긴 왔는데 이 3일 동안 가서 봐야 할 니느웨 그 땅을 고작 하루 만에 본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요나서 3장 4절 후반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요나가 이 니느웨 땅에 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요나는 고작 하루밖에 니느웨를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감이 안 올까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로 비유를 해보면 서울은 엄청 크죠. 니느웨랑 뭐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전도사님이 딱 그 교회에 있는 곳, 교회 동네에 있는 곳,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교대 쪽에 있으니까 교대 쪽만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여러분 40일 뒤에 이 교대역이 무너진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면 우리 강북에 사는, 뭐 용산에 사는, 김포에 사는, 혹은 우리 목동에 사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왜냐면 교대역 쪽만 가가지고 외쳤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어요. 마치 그런 장면이죠, 지금.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하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요나의 행동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외쳤어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의 어떤 멸망에 관한 선포를 요나가 하고 있죠.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니느웨 땅에 오신 걸 알고 있습니까? 하고 외친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니 지금 멀쩡한 니느웨 나라를 40일 뒤에 멸망한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저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교대역에 가가지고 40일 뒤에 서울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니죠. 지금 서울이 이렇게 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40일 뒤에 망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겠죠. 관심도 없을 거예요. 서울이 지금 이렇게 잘 있는데 40일 뒤에 갑자기 왜 망해? 하고 전도사님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어떤 경고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이죠. 회개를 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오늘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심지어 6절에는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이죠? 지금 요나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니느웨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이죠? 모두 백성들아 금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짐승들도 사람들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해. 무슨 의미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 기도해. 지금 심각하다. 니느웨 왕이 이 니느웨 사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단지 어떤 소문만 듣고. 자, 전도사님이 교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40일 뒤에 서울이 무너진대요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자고. 대통령이 금식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은 어때요? 백성들이 그리고 니느웨 왕이 요나의 말을 그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나서 3장 5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대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요나의 3장에 관한 내용은 이런 요나의 어떤 선포에 관한 니느웨의 반응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나눠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요나에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소명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믿은 것은 사실 요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죠. 요나가 엄청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요나를 또 부르시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니느웨를 다 둘러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그냥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하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이 백성들과 왕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말을 믿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겠지만 결국 요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니느웨 왕은 요나를 사실 만난 적도 없어요. 요나를 그냥 소문으로만 어떤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니느웨 이 땅에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니까 이 왕은 요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소문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다 열어두신 거죠. 요나가 니느웨 땅을 10일 혹은 100일 1000일, 오늘 성경에는 요나가 하루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막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이 니느웨 땅이 망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더라도 요나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리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 교대역이 망합니다. 이 40일 뒤에 서울이 망해요 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람들 보고 명령해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진짜 하네?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내 말을 믿네? 무슨 일이야? 정말 믿어? 라고 요나의 반응은 어쩌면 이런 반응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억지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어 니느웨에 와서 대충 니느웨를 사흘 동안 둘러봐야 할 그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둘러보고 40일 뒤에 망한다.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도 않고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말만 했는데 백성들은 기도하고 왕은 금식을 명령하고 왜요? 요나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떻게 보면 건성 하나님의 말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또 부르셔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그 땅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게 하셔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 봐봐. 니느웨 백성들을 봐봐. 하나님께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혹시라도 니느웨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이 백성들을 봐봐. 네가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이 백성들은 모두 기도해. 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이방 땅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요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뭘 보게 하셨죠? 네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라고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백성들보다, 이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백성들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 이방을 향한 구원?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큰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요나예요. 봐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말에 그러니 순종해라.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냥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용서든 뭐든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좀 찾아라. 부르짖어라 하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 계획이심을,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름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일이죠.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 마음이 이렇다. 너희들이 좀 알아주렴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돌아와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나님이 어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또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나에게 보여주시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땅에 대한 멸망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0년 뒤에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관한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되게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또 폭풍을 만난 사건도 겪으며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였지만,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오늘 요나는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다음 주에 요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에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어떤 소망에 꿈꾸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요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 또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르심과 소명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10월 4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